자, 연불로 마음무 시작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문구에 소리 집중하시고 소리와 마음이 일치되도록 챙기면서 하시겠습니다. 4분간 연불하시고 뒤에 1분은 입정하시겠습니다. 연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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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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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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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원기 105년 11월 11일 수요 마음공부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천지은이죠. 천지은 두 번째 시간 함께 할 거고요. 김상인 청년의 마음일기 발표를 먼저 듣고 천지은 두 번째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김상인 교우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청년사단 김상인입니다. 제 마음일기를 발표하겠습니다. 저의 일기 제목은 일단 원망심입니다. 네. 요새는 집에만 있어서 사람들을 만날 일이 잘 없어 경계거리가 크게 없었다. 얼마 전 처음 갔던 매장에서 옷을 살 일이 있었다. 사자마자 확인도 못하게 후다닥 꽁꽁 묶어서 주는 직원에 의아했는데 도매시장이라 분량을 얼렁뚱땅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아 봉지를 열어 대충 확인을 했으나 그 자리에서 꼼꼼하게 확인을 하지 못했다. 결국 집에 와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 한 니트 중앙에 구멍이 크게 난 것을 보았다. 분량을 확인하고 전화로 내일 방문을 말씀드리고 도착을 했는데 막상 가니 재고가 없다며 또 다음날 오라는 것이다. 분량을 줘놓고 두 번이나 다시 오라는 직원분의 말에 매우 화가 났다. 나한테 줄 재고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것이다. 결국 그 거래처와는 신용이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 환불을 요청하고 그곳과 거래를 포기하고 해프닝으로 지나갔다. 그러다 오늘 수요공부방을 듣는 중 성옥교무님의 말씀 중에서 원망심이 났을 때 대종사님께서 주신 방법은 원망의 마음을 돌리고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돌아보라 하셨다. 이때 이번에 화를 넘어 원망심이 났던 위의 일이 생각이 났다. 일상수행의 요법 5.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솔성요론 9.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신을 살필 것이요. 생각해보면 내가 불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고 처음부터 꼼꼼히 잘 확인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만 원망할 일이 아니었다. 복 있는 사람은 원수도 은혜로 돌려서 낙생활을 하고 복 없는 사람은 은혜도 원망으로 돌려서 고생활을 한다고 한다. 다음에는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할 수 있게 해준 그 직원을 은혜라고 생각해야 할까? 이번 일은 수업료를 내고 경험으로 배웠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원망의 마음을 감사하는 은혜의 마음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사람을 이해하고 참아주는 착한 바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에 느낌을 계기로 화가 날 때 나의 잘못도 항상 있을 수 있다는 점과 모든 것에는 배울 점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그간 말로만 일상수행의 요법을 외웠던 것 같아 반성하고 하나하나 뜻을 생각하며 실천해 가야겠다. 다음 보시면 원망 생활을 은혜로 돌릴 수 있게 된 나의 현상을 보고 교법의 개념 혹은 중요성 등을 파악하는 솥자리의 이치가 밝아졌다라고 적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정을 하겠습니다. 묘하게 저하고 있었던 그날이네요. 그날의 일기인데, 여러분들이 이 일을 당했으면 나는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공부가 되겠죠, 이 시간이. 김사인교우가 경기를 통해서 느낀 감상을 잘 기재를 했습니다. 경기를 지난 후에 거기서 원망심, 화남이 남은 게 아니고 공부의 감상을 얻었다는 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인교우가 감사생활로 돌리는 공부를 했고 자신을 살피는 공부를 했다고 했죠. 마음 실력이 그 경기를 통해서 늘어났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 자체로도 이미 은혜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취사의 방향을 잡을 때 정당한 일인가 아닌가 우선 판단하고 그리고 어느 방향이 은혜로운가 이걸 생각해야 될 것이죠. 은혜로운가는 자리이타 방향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당하면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속이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면 아예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세상을 위해서 은혜롭지 않을까? 이렇게 정의감이 불타가지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죠. 옛날에는 가판 앞에서 그냥 난리치는 것밖에 없었지만 요즘에는 다양한 매체가 있기 때문에 SNS 올린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번 갔는데 또 오라 그러니까 환불 받으면서 나 이번에 온 교통비까지 다 내놔라 시간값이 다 내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과연 정당한가 은혜로운가입니다. 그것이 물론 내 한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를 시킬 수도 있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상생보다는 상극애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남을 바꿀 수 없다면 지금 나를 은혜롭게 하는 것, 나를 진급시키는 방향은 어느 길인가 이거를 찾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그때 당하면 감정에 휩싸이면 모를 수 있지만 조금 멈춰 생각해보면 스스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감사 생활을 돌리는 것도 연습을 해보고 또 자신을 살피는 것도 연습을 해보고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 사인교우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랬죠. 잘못한 사람을 이해하고 참아준 건 착한 바보라고 생각했다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은혜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스스로 은혜의 방향을 찾아야죠. 그래서 나를 살피고 또 감사상을 돌리는 연습을 통해서 결국 그게 본인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하면 할수록 알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나만 이루은 게 아니고 함께하는 사람까지 이롭게 한다는 것을 갈수록 알게 될 겁니다. 근데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강학 감상을 기재를 했는데 앞에 있는 심신적인 처리권을 통해서 강학 감상을 기재를 했습니다. 이 공부로 사인교우도 진급을 했을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돌렸을 것인가 어떤 게 가장 은혜로운 방향인가 이것을 연마하는 시간이 이번 일기를 통해 됐으면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지은 강의 이어서 박세원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천지은 두 번째 시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천지 피은의 강령과 천지 피은의 조목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가장 중요시했던 얘기가 왜 우리가 은혜를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중심적으로 했죠. 천재 피은이니까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데 왜 은혜를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라는 것이 너무 커서 알지 못하고 느끼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는 것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하기 때문에 느끼기 어렵고 너무 영원한 것이라 망각하기 쉽다.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누가 은혜를 주면은 당연한 걸로 돼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망각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너무 커서 알지 못하고 너무 영원한 것이라 망각하기 쉽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고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마음이 잡념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늘을 볼 여유도 없고 땅을 걸을 여유도 없다. 스스로 막고 있다. 은혜를 느끼는 것을 스스로 막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다른 걸로 차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틈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도 욕심이나 잡념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전혀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지의 은혜도 계속 주고 있지만은 내가 뭔가로 다른 걸로 가득 차 있으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아마 잡념과 욕심일 거예요, 거의. 지금 이 순간도 거기에 빠져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극꽃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극꽃. 예. 고은 선생님이 지었던 극꽃이라는 시인데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극꽃.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잡념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못 봤다가 내려올 때는 마음을 비우니까 꽃이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천지은을 내가 지금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잡념과 욕심으로 차 있지는 않은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이제 공부할 것이 천지보온의 강령인데, 우리 교리에 아주 정통하신 법타원 종사님께서 천지은혜에서 사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도를 채받아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이 모든 것이 있다. 그래서 그 도를 채받는 것을 법타원님께서는 도통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그 도를 채받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거의 핵심인데, 그 도를 채받는 것이 뭘까? 여기서 그 도는 천지팔도겠죠? 천지팔도를 채받아서, 근데 이제 천지팔도를 채받는 것이 결국은 사막수행이거든요. 이게 이제 같이 공부해서 끝에 가다 보면 알 거예요. 결국 천지팔도라는 것은 사막수행이고, 사막수행이 천지보온이다. 이렇게 기결이 돼요. 그래서 사막수행을 하는 것이 천지팔도를 채받는 것이고 천지보온이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변인품 20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천지한테 끊임없이 엄청나게 큰 무한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천지의 도를 채받는 것이 어떻게 보온이 될 것이냐. 천지가 이렇게 우리를 무한하게 은혜를 주는데, 그러면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떤 선생님한테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선생님한테 물질적인 보온을 하지 않아도 그 선생님이 아는 것을 다 알고 행하는 것을 다 행해서 그 선생님의 사업을 계승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보온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천지의 도를 본받아 행함이 천지보온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핵심을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왜 은혜를 잘 못 느끼고 사는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오늘은 하늘 사람이 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천지의 도를 채받는 연습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천지의 도를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바로 채받지는 못하니까. 채받는다는 것은 본받아서 행한다는 것을 채받는다고 해요. 자, 그러면 그 도를 채받는다는 것이 천지 보온의 강령인데, 그 도라는 것은 다시 한번 보면 천지팔도고, 천지팔도라는 것이 우리가 도를 채받는다고 하면은 나한테 없는 도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천지팔도가 우리 안에 다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꺼내 쓰면 돼요. 그래서 이론상의 수행이 이렇게 돼 있죠.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론상의 수행이. 원망구족하고 지공무사하다는 것은 천지팔도를 말해요. 천지팔도. 그 천지팔도가 있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본받는 것, 그것이 양성이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수행이 되겠죠. 예. 채받아 실행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론상을 수행을 하는 것이 그 도를 채받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사막 수행을 하는 거다.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전부예요. 그것을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오늘 천지보호는 사막 수행이다. 예. 근데 그 사막 수행이라는 것은 천지팔도야. 그 천지팔도가 나한테 있다. 예. 되게 멀리 있는 천지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어요. 내가 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종사님이 선혜롭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저 공족한 천지를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가깝게 연락 부합시켜서 사람을 천지로 만들어서 천지 같은 위력과 대덕을 갖추게 하자는 것이다. 예. 그래서 하늘 사람이 되자. 오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천지보훈의 조목을 왜 이것이 사막수행인지 이론상의 수행인지 천지보훈이라는 것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건데 그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이 천지팔도예요. 천지팔도가 우리한테 다 있다는 것이 원만구족인데 이것이 결국 사막이에요.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가 사리연구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극히 정성한 도, 지극히 공정한 도, 순리자연한 도가 작업치사예요. 정성한 도는 정성스럽게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취사죠. 지극히 공정한 것은 중도행을 하는 거예요. 행동이죠. 취사. 그리고 순리자연한 것은 합리는 취하고 불합리는 버리는 거예요. 작업치사 공부예요. 이 세 가지는. 자, 그러면 5번 광대무량한 것, 영원불멸한 것, 기륭이 없는 것, 응용에 무념한 것은 정신수양이에요. 예. 그래서 이 천지팔도가 사리연구, 작업지사, 정신수양 이 세 가지로 된 사막수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틀로 이제 천지팔도를 한번 보는 거예요. 같이 사막수행이고 이론상 수행으로.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봐요.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를 채받아서 천만 사례를 연구하여 걸림없이 알 것이요. 자, 지금 이제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를 다 여러분들 채받는 거예요. 어떻게 채받을 거예요? 이걸. 일단 중요한 힌트는 천지의 도는 나한테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어요. 내가 소천지니까. 그죠? 자, 저 사진을 보면 첫 번째 사진은 뭐예요? 코페르니쿠스예요. 코페르니쿠스. 여러분들. 코페르니쿠스가 뭘 발견했죠? 지동설 했잖아요. 예. 여러분들 지금 엄청나는 거예요, 이게. 2G 폰을 쓰다가 5G 폰 쓰는 정도가 아니라 휴대폰이 없다가 휴대폰이 생겨난 것 이상의 변화거든요. 천동설에서 지동설이라는 것은. 자, 근데 저게 한 1500년도 정도의 천동설에서 지동설을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레오가 또 주장했잖아요. 예. 그럼 1500년 동안 1500년이 아니죠. 우리 5000년 역사한다면 5000년 가까이를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살았는데, 그때까지는, 예? 500년 전까지는 하늘이 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지구가 돈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는 누굴까요? 뉴턴이에요, 뉴턴. 네. 사과가 인류가 지금 2020년 동안 몇 번이나 떨어졌을까요? 뉴턴은 1600, 700 이때 이때인데 1600년 동안 사과가 수백만 번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많이 봤을 텐데, 네. 그 전에 사람들은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세상은 무한한 이치로 운행되고 있어요. 이 사람도 발명한 게 아니잖아요. 발견한 거잖아요. 그죠?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를 발견한 거예요. 예. 천만사리를 연구해서 발견한 거죠. 이 사람들이. 예.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사과를 보고 하늘을 볼 때 이분들은 이제 까닭 있게 본 거죠. 그래서 지동설을 발견하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과학자들은 결국은 이제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를 채받은 사람들이죠. 그럼 여러분들도 과학을 하시면 사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천만사리를 지극히 밝은 도를 채받을 때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물건 하나 쓸 때 그리고 뭐 행동 하나 할 때 그거 하나 연구해서 하면 그게 지극히 밝은 도를 채받는 거예요. 왜? 할 때마다 사리 연구해서 사용하면은. 밑에 있는 것은 시장의 모습인데 대종사님께서 시장을 사라는 것은 시비예고 이라는 것은 대소유무인데 대소유무의 이치를 보고 이 지동설과 만유인력의 법칙을 과학자들이 발견했잖아요. 지극히 밝은 도, 원래 있던 것을 발견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도덕 성자들은 대종사님께서는 옹기장수하고 지게만 지기고 한 사람들이 장꾼들이 장 보는 걸 보면서 사언에 대해서 깨우침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을 보러 가는데 옹기장수는 옹기를 들고 가고 지게에 있는 사람은 지게만 가져가는데 그 옹기장수가 지게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지게에 있는 사람이 옹기장수를 생각하고 간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장에 갔을 때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러 간 건데 결국은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러 갔는데 결국은 각자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서 오잖아요. 시장이란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닌데 결국은 모두가 만족하고 돌아오게 돼요. 그것을 보면서 대종사님께서 사언에 대해서 이제 이치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아, 이것이 서로 의지하고 바탕이 되는 원리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 우주는 조금 더 큰 시작인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누구를 위해서 하는 행동은 아니지만은 내가 하는 행동하다가 어떤 사람한테 은혜가 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존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금 우리가 은혜로 얽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은 행동인데도 그것이 누군가를 살리고 있어요. 예. 제가 지금 이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저를 위해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만들었을 뿐이잖아요. 근데 제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장을 보는 모습을 보고 사은이 은혜로 얽혀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천지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치를 깨닫는 것이 과학자가 다르고 도덕가가 다른 거예요. 어쨌든 이것이 발명은 아니고 발견인 거죠. 원래 있던 이치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거죠. 이것이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를 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논문을 쓰는 사람은 논문이 해결이 안 될 수가 있고 과제를 앞둔 사람은 과제가 있을 수도 있고 취업이 앞둔 사람은 취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를 채받으면은 다 있어요. 해결 방법이. 우리가 찾지 못했을 뿐이지. 그것을 찾는 것이 지극히 밝은 도를 채받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예.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산종사님께서 성인이 나시기 전에는 도가 천지에 있고 성인이 나신 후에는 도가 성인에게 있고 성인이 가신 후에는 도가 경전에 있다. 그래서 천지의 도가 가장 큰 경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정산종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근기 따라서 경전을 본다고 했어요. 내가 근기가 가장 낮은 사람은 지묵으로 된 경전, 책으로 된 경전에만 의지를 해요. 네? 그 다음에 한 단계 수준이 올라가면은 현실 경전을 봐요. 자, 우리 아까 상행교우가 우리 옷을 밖으로 가면서 어떻게 은혜가 발생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는지 감각 감상을 얻었잖아요. 그것은 무슨 경전이에요? 현실 경전이거든요. 예. 그러면
더 높은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은 무형 경전이 있어요. 현실을 보지 않아도 내 마음의 자성의 광명으로 보는 경전이에요. 통만변 명일심되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의 밝은 도를 채받기 위해서는 지묵 경전에 있으면 안 되고 현실 경전으로 넘어가야 되고 현실 경전에 있는 사람은 무형의 경전으로 넘어가야 돼요. 정산종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근기 따라서. 그럼 여러분들이 무형의 경전, 천지를 보고 대소유무의 이치가 떠오르고 내 마음을 보고 대소유무 이치가 발견이 되면 무형의 경전이잖아요. 그죠? 경전이 필요 없어요. 내가 경전이에요. 그냥. 내가 보는 것이. 이것이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경전 나한테 있잖아요. 무형의 경전, 마음이. 그것이 천지의 밝은 도를 채받는 거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최소한 현실의 경전까지는 넘어가야 돼요. 이 책만 보는 경전은 넘어가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에 간단 없이 시종이 여유하게 그 목적을 달할 것이요. 천지는 쉬지 않아요. 네. 천지가 쉬면 어떻게 돼요? 만물이 죽어요. 그래서 천지가 정성한 도는 만물의 근본이에요. 천지 쉬면 바로 죽어요. 이거 지구 공전해야 되는데 공전 않고 멈추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자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래서 정성은 사실은 사람의 도가 아니라 천지의 도인 거예요. 사람은 정성스럽게 살려고 하는 거지 정성 그 자체가 될 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유교에서는. 자, 근데 우리가 왜 정성이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 여일하게 이어지는 것이 왜 안 될까라고 생각하면은 대종사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때문에 정성이 안 된대요. 하나는 제 근기를 무시하고 자포자기에서 향상을 끊어요. 여기서 향상을 끊는다는 것은 정성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만족해서 스스로가 자존자대해서 향상을 끊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정성심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포자기에서 끊어지고 스스로 만족해서 끊어지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두 번째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를 지금 채받아야 되거든요. 채받으려면은 천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포자기하거나 스스로 만족하는 거 두 가지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자포자기가 더 많은 상태예요? 아니면은 스스로 만족해서 자기의 정성심을 끊는 건가? 이 두 가지 마장을 벗어나면은 더 정성스럽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대종사님께서는 그 일이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고 있어야 정성심이 난다고 했어요. 그 일이. 제가 보니까 우리가 정성심이 날 때 언제 나냐면은 아프면은 정성심이 나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약 많이 먹어봤죠? 부모님이 사줘서. 평상시에는 잘 안 먹다가 몸이 아프면은 아주 정성스럽게 먹어요. 먹지 말라 그래도. 예. 왜 그러겠어요? 그 약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관계를 명확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성이 나와요.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도 정성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내가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뭔가 그 다이어트가 하는 것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 때 아주 정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성이라는 것은 그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관계를 알고 있을 때 정성이 나온다. 그리고 큰 원력이 있어야 정성이 나온다. 네. 하루 만에 성취할 일을 하는 거하고 영생을 통해서 성취할 일을 하는 거하고 어떤 사람이 정성이 나오겠어요? 하루 목표가 있는 사람은 하루 하고 끝날 거고, 한 달짜리 목표가 있는 사람은 한 달짜리 끝날 것이고, 1년짜리 목표가 있는 사람은 1년에 끝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자, 이제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를 채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채받으려면은 자포자기하거나 스스로 만족하는 게 없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원이 있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짜리 원이 있어요? 며칠짜리 있어요? 지금 기말고사 있는데 기말고사 잘 보는 원? 그럼 기말고사 끝나고 정성 끊어지잖아요. 응? 취업, 박사학위, 석사학위,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목표가 어느 정도 단기적이죠. 네. 그런다면 이제 우리가 그래서 성불재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큰 거룩한 원이. 그래서 그 성불재중의 원이 있어야지 더 큰 정성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기간이 짧아요. 네. 영원하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정성한 도를 채받으려면은 자포자기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그리고 큰 원력을 세워야지 정성이 나온다. 천지에 지극히 공정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원근친소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중도를 잡을 것이요. 세 번째. 자, 근데 천지에 지극히 공정한 도, 공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를? 원근친소하고 희로애락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요. 원근친소는 외부적인 거예요. 인연관계예요. 그죠? 사람 관계에서 원근친소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원근친소가 생겨서 내가 공정함을 잃어요. 그렇죠? 지금 공정함을 잃어서 많이 지금 정치인들이 많이 곤란을 겪고 있잖아요. 자식 문제로. 원근친소는 외부적인 인연 때문에 생기고 희노애락은 감정 때문에 생겨요. 여러분들 기분 나쁠 때하고 기분 좋을 때 다르잖아요. 해주는 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는 원근친소에 끌리지 말고 내적으로는 희노애락에 끌리지 않아야지 어떻게 된다? 공정해진다. 그럼 지금 여러분은 천지에 지극히 공정한 도를 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만날 때 원근친소에 끌리지 말고 내가 뭔가를 할 때 지금 내 마음에 희로애락에 끌리지 말아야 돼요. 화가 나면 달라지고 기쁠 때 달라지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원근친소에 끌리지 말라고 했지 원근친소를 없애라고 하진 않았어요. 원근친소는 있는 거예요.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죠? 원근친소를 없앤다고 해서 산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희노애락에 끌리지 말라고 했지 희노애락을 없앨 수는 없어요. 희노애락 속에서 희노애락에 끌리지 않아야 되고 원근친소 안에서 원근친소에 끌리지 않아야지 큰 도인이에요. 그렇죠? 내가 혼자 산에 들어가면 원근친소도 없고 희노애락도 없겠죠. 네. 감정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네. 이 말은 경계 속에서 원근친소에 끌리지 않고 경계 속에서 희노애락에 끌리지 않아야지 천지의 도를 채받는 거지 진공 상태, 격리된 상태에서 내가 원근친소에 끌리지 않고 희노애락에 끌리지 않는 것은 경계가 없기 때문에 끌리지 않는 거지 내가 힘이 있어서 끌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은가 공정해야지 큰 지도자가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잖아요. 그 공정해지려면은 내가 밖으로는 원근친소에 끌리지 말고 안으로는 희노애락에 끌리지 말자. 다만 그 경계 속에서. 네. 네 번째. 천지의 순리자연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합리와 불합리를 분석하여 합리는 취하고 불합리는 버릴 것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천지의 순리자연한 도를 채받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그 천지의 순리자연한 도를 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합리와 불합리를 알아야 돼요. 합리와 불합리. 그래서 합리를 하고 불합리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채받는 거거든요. 합리라는 것은 순리예요. 불합리라는 것은 영리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순리가 뭔지 봅시다. 순리는 뭐예요? 상생이 순리예요. 네.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 힘에 맞는 것이 순리예요. 예. 내가 아직은 팀원밖에 역량이 안 되는데 팀장의 일을 하는 것은 순리가 아니에요. 욕심이지. 그쵸?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 역량이 안 됐는데 하려고 하는 것은. 근데 옆에서 살살 꼬시면 하게 돼요. 너 할 수 있. 그 격려가 아니에요. 네. 능력이 안 되는데 하면 여러 사람 고생하잖아. 그죠? 안 되는데 너 할 수 있어. 이건 격려가 아니죠. 영리를 지키는 거고 순서 있게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어떤 일을 먼저 하고 어떤 일을 나중에 하는 건지. 중도. 극단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예, 중도라는 것은. 이소성대의 마음.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은데 이소송대가 없이 하면은 욕석심을 하게 되잖아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데 단계를 밟지 않고 뛰어넘어가요. 예.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는 이걸 강조했어요. 남을 좋게 하면서 자기가 좋아지는 도가 순리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나만 좋아지고 다른 사람은 안 좋아지면 그건 순리가 아니에요. 일은 성공했을지라도 누군가 다치면서 하는 것은 순리가 아니에요. 음양상승의 도에 따라 하는 거. 자, 지금이 내 인생에 있어서 음인지 양인지 알아야 돼요. 내 인생에 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 예. 내가 건강이 안 좋거나 뭐가 지금 일을 벌리면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일을 벌리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저 사람은 일을 벌려야 돼. 지금은 자기 역량을 펼쳐야 되는데 역량을 펼치지 않고 숨어 있어.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음인지 양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 멈춰야 될 때는 잠시 멈춰야 되고 활동을 줄여야 되고 활동을 많이 해야 될 때는 내가 회장이 됐어요. 청년회. 그러면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만약에 부회장이에요. 단원이에요. 단장하다가 단원이 됐어.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단장을 밀어줘야지 내가 단장 역할을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음과 양이 내가 지금 음의 시기인지 정할 때인지 가만히 있어야 될 때인지 활동할 때인지 알아야 돼. 모르면은 활동할 때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어야 될 활동하게 되죠. 그것이 순리인 거예요. 그럼 명리는 뭐겠어요? 상극의 일이죠. 서로 뭔가 기운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일은 돌아가는데 억지로 돌아가. 예.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돈으로 밀어붙이거나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힘에서 벗어나는 일, 그죠? 아까 말했잖아요. 힘에 맞는 일. 이 순리라면 힘에 맞지 않는 일. 예. 그 다음에 순서 없는 일, 과불급되는 일, 일확천금을 노리는 욕석심. 억지로 하는 것도 불합리죠. 하기 싫다는 거 억지로 시키는 거. 그것도 불합리예요. 그리고 요행 바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 될지 안 될지 몰라. 근데 그냥 될 것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도 불합리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좋고자 해서 남을 해롭게 하는 거, 남의 원 없는 일을 시키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음양상승의 도에 어긋나게 하는 거, 이것도 다 영리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합리와 불합리를 알아야지 합리는 취하고 불합리는 버릴 수가 있어요. 그죠? 안 그러면 반대로 할 수 있어요. 불합리는 취하고 합리를 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리 자연한 도를 채받으려면 합리와 불합리를 알아야 돼요. 그게 엄청난 큰 지혜예요. 때를 아는 거죠. 5번째, 천지의 강대무량한 도를 채받아서 편착심을 얻게 할 것이요. 편착심이란 것이 뭐냐면은 편심하고 착심의 합성어예요. 편심이란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한편에 치우친 마음이에요. 한편에 치우치려면은 치우친 마음은 어떤 거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생기면 한편에 치우치게 돼요. 좋아하는 것을 많이 하게 되고 싫어하는 것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 한편에 치우치게 돼요. 사람도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은 만나고 싫어하는 사람은 안 만나게 되잖아요. 편심은 한편에 치우치는 마음이고 그 한편에 치우치는 마음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뭐가 되겠어요? 착심이 되겠죠. 그렇죠? 내가 음식에 편심이 생겨요. 콜라를 좋아해요. 그럼 콜라를 계속 먹을 거 아니에요. 편심. 그것이 지속되면 뭐가 돼요? 착심이 되는 거예요. 편심이 착심으로 가요. 그래서 편착심이에요. 그럼 강대무량한 도를 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편착심이 없어야 돼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보면은 우리 일상이라는 것이 잠깐만 정신을 놓으면은 편착심 속에 살게 되거든요. 자, 반복되는 일상, 반복되는 인연들과 만나게 되면은 그 중에서 내가 좋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물건을 대하다 보면은 좋고 싫어하는 것이 생기게 돼 있어요. 무조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든지, 음식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든지, 돈에 집착을 하게 되든지, 집착하는 순간, 좋아하는 것에 집착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편심이 생겨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 안에 편심이 생기면은 내 안에 뭔가 다른 걸로 꽉 차 있으니까 다른 것을 볼 여유가 안 생겨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천지의 강대무량한 도를 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산에 한번 가서 보면은 내가 복작복작하고 아웅다웅 했던 것이 좀 다르게 보여요. 예. 산에 올라가서 도시를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천지의 강대무량한 도를 한번 직접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강대무량한 도를 보면 이제 지구 전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지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만 살면 안 되잖아요. 모든 생물이 같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구는 무한한 우주주 중에 티끌만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광대무량한 도를 보면은 자연스럽게 편착심이 사라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내 일상에 매몰되어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매몰되어 있잖아요. 그죠? 맨날 보는 사람들에 매몰되어 있고 내가 사는 일상의 패턴에 매몰되어 있고 내가 하는 일에 매몰되어 있을 때는 한번 산을 가거나 한번 우주를 바라보거나 하면서 우주 천지의 강대무량한 도를 한번 생각하거나 바라만 봐도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죠.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그러므로 나는 멀리 보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찰리 채플린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제가 보기엔 찰리 채플린이 천지의 강대무량한 도를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만 매몰되어 있으면은 되게 괴롭고 힘든데 조금만 한 걸음만 떨어져서 바라봐도 확연히 달라지는데 그 한 걸음 뒤로 물러서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품에 안고 본다 그러면은 정말로 쉽게 넘어갈 일들이 많은데 그거를 하나 못하면 그냥 그 마음이 바늘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빡빡하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순간 우리가 우주의 광대무량한 도를 채받아서 내가 뭔가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어디에 집착돼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좀 멀리 바라봐요. 나를 두고. 내 인생 전체를 놓고 지금을 바라보거나. 그렇죠? 이렇게 해보면 좀 달라지잖아. 그죠? 내 관계를 내 가정 안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멀리. 그래서 성인들은 이렇게 광대무량한 도를 실천했거든요. 초인이 이름에 초인이 얻으리라. 초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초인이 이름에 초인이 얻으리라. 이게 뭔 뜻이겠어요? 초나라 사람이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잃어버렸다니까. 그러면 결국 초나라 사람이 죽겠네.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초인이 이름에 초인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다음에 얘기했어요. 사람이 이름에 사람이 얻으리라.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어. 네. 한 1,000만 원 잃어버렸어요. 예. 그러면 사람이 죽겠지. 그쵸? 네. 대종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만물이 이름에 만물이 얻으리라. 네. 우주에 어디선가 누군가 잃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주에 누군가 그것을 얻어가겠죠. 그렇지 않아요? 네. 이 정도의 궁량이 되면은 광대무량한 도가 채받는 거예요. 예. 교당에서 내가 뭐 하나 흘렸어요. 안남교당 청년회에서. 그럼 안남교당 청년이 주워 가겠지. 예. 이 마음으로. 예. 이것이 이제 광대무량한 도를 채받은 분들의 신법이 되겠죠. 만물이 이름에 만물이 얻으리라. 6번째. 천지의 영원불멸한 도를 채받아서 만물의 변태와 인생의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을 것이요. 선지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영원불멸할 도를. 만물이 1000만 번 변할지라도 내가 1000만 번 죽는다 할지라도 천지 안에 있고 천지 안에서 다시 나는 것이다. 만물이 1000만 번 변할지라도 그 변화는 천지 안에서 변하는 거고 내가 1000만 번 죽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천지 안에서 다시 나고 죽는 거다. 예. 이것이 이제 영원불멸한 도예요. 없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없는 것이
없는 것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변화될 뿐이죠. 그것도 어디서? 천지 안에서. 여기서 안암교당에서 사라지는 것 같지만은 천지 안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 우리 안암교당만 생각하면은 안암교당을 나가면 사라지는 것 같지만은 결국엔 천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시간적으로도 천지 아니고 공간적으로도 천지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영원불멸한 도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영원불멸한 도를 알면은 해탈을 할 수 있는데, 해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탈이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상황에 묶여 있는 것이 해탈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상황에 집착해 있거나 상황에 매몰되어 있거나 상황에 구속되어 있는 것이 해탈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해탈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넉넉한 취사가 안 나와요. 예.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예. 제가 이것을 어떻게 느꼈냐면은, 제가 청소년 수련관 관장을 했을 때 제가 이 영원불멸한 도를 모르고 해탈이 잘 안 돼서 어떤 결정했을 때 감정적으로 결정을 할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이제 저랑 같이 있던 동기가 이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경계가 있어서 막 감정적으로 동요가 돼 있어서 극단적인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일 하고 결정. 예, 오늘 하지 말고. 하루 지나니까 완전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청년들하고 상담해보면 청년들이 경계 속에서 너무 힘들 때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다시는 안 할 것이다. 안 할 것처럼. 다시는 그 사람은 안 만날 것처럼. 내일이 없는 것처럼. 다음 생이 없는 것처럼 극단적인 결정들을 할 때가 있어요. 예. 이런 거죠, 이제. 대학원 생활을 하다가 대학원 생활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휴학을 해도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퇴를 해버려. 그럼 다음 기회 없는 거잖아요. 예. 그때는 지금 상황이 너무 괴로우니까 다시는 안 돌아올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집착되어 있거나 괴로울 때는 그 마음을 믿으면 안 돼요. 조금만 길게 벗어나서 보면은, 해탈해서 보면은 달라지거든요. 그 가장 쉬운 해탈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경계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을 때는 시간적으로만 한 시간만 뒤로 밀어도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되어 있을 때, 경계에 너무 매몰되어 있을 때는 결정하는 것은 위험해요. 조금 뒤로 밀어야 돼. 예.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여유 있는 치사가 된다. 그래서 영원불멸한 도를 채받아서 내가 지금 현실에 처한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국집되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그것을 지금 상황에서 한 걸음 벗어나서, 예, 상황을 바라보는 거. 우리가 대부분 근데 그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생로병사예요. 우리가 아플 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완전히 매몰돼서. 예. 그때 아플 때 해탈하기 어렵고, 죽음을 앞두고 해탈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생로병사라는 말을 써서 해탈을 얻을 것이라고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 생로병사의 경계가 아니더라도 내 마음이 그 어느 경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꽉 묶여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해탈하는 심경으로 다시는 안 할 것처럼, 다시는 안 만날 것처럼, 내일이 없는 것처럼, 다음 기회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5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하루라도 여진을 두고 다시 바라보면은 오히려 훨씬 더 현명한 판단,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될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영원불멸한 도를 채받는 거예요. 상황에 국집되지 않는 거예요. 예, 벗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7번째, 천지에 기륭이 없는 도를 채받아서 길한 일을 당할 때 흉할 일을 발견하고, 흉할 일을 당할 때 길한 일을 발견하여 기륭에 끌리지 아니할 것이요. 정산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길과 흉은 비 오고 개는 것과 같다. 길과 흉은 비 오고 개는 것과 같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은 비가 오고 비가 개는 것과 같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 통제 밖에 있다는 거예요. 기륭이란 것은 천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 하는 일을 하면 돼요. 비 오고 개는 것은 하늘에 맡겼으면은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심고 가꾸는 걸 하면 돼요. 그죠? 네. 비가 오고 개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심고 가꾸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흉이라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흉인 거지 천지는 기흉이 아니에요. 그냥 변화일 뿐이에요. 음과 양이 돌아가는 거예요. 천지의 입장에서 태풍이 부는 것이 흉이겠어요? 천지의 입장에서 태풍 부는 것은 그냥 균형을 맞춰가는 거예요. 온도의 균형을 맞춰가는 것일 수도 있고 지진 나는 것이 인간의 입장에서 흉이지 천지의 입장에서 흉이겠냐고요. 집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갈라지는 거니까. 그냥 그것은 천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순환이고 운행일 뿐인데 인간은 거기다가 길과 흉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비 오고 개는 것과 같다. 기륭이란 것은 천지가 하는 거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무엇이 기류고 우리가 무엇이 흉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집신장수와 우산장수를 둔 부모님. 예? 비가 올 때는 집신장수가 집신 파는 아들이 못 팔까 봐 걱정하고 또 날이 좋을 때는 우산장수 아들이 우산을 못 팔까 걱정하잖아요. 뭐가 길이고 뭐가 흉이에요? 삶에서. 기륭이란 것은 정해진 바가 없는 거죠. 인간이 만드는 건데.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기륭에 너무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길한 일을 당할 때는 흉할 일이 있어요. 길 속에 흉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흉 속에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은생어의 해생어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좋은 일들은 안 좋은 것이 숨어 있고 안 좋은 일들은 좋은 일이 있죠. 예. 그래서 그 이치를 봐서 기륭에 끌리지 말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지에 기륭 없는 돌을 채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넘치지 않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막 넘쳐 흘러가 넘치지 않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겠어요? 타락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에이, 안 좋은 일 한번 생겼다고 내 인생 망쳤네 해가지고 에이 막 살자.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륭 없는 돌을 채받았다는 것은 기륭에 끌리지 않는 거예요. 기륭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륭은 있어요. 근데 기륭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천지의 응영무념한 도를 채받아서 동정간 무념의 도를 양성할 것이며 정신, 육신, 물질로 은혜를 베푼 후에 그 간념과 상을 없이 할 것이며 혹 저 피운 자가 배은망덕을 하더라도 전에 은혜 베풀었다는 말로 인하여 더 미워하고 원수를 맺지 아니할 것이다. 이 기륭 없는 그 응영무념의 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도선사라는 분이 예언을 하실 텐데 옛날에 아주 훌륭한 도선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도선사가 밥도 잘 안 드시면서 수행에 정진하니까 어떤 신자 한 명이 호떡을 파는 신자가 있었어요. 그 호떡을 파는 신자가 매일 호떡을 10개씩 그 도선사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도선사가 그 호떡을 갖다 주면은 다음날 그 호떡 파는 사람한테 호떡 하나를 주면서 내가 그대에게 호떡 하나를 주어서 공덕을 쌓아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3년 동안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갖다 줬는데 9개를 드시고 하나를 주면서 나는 그대에게 호떡 하나를 주어서 공덕을 쌓았다고 3년간 들으니까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스님한테 따진 거예요. 아니요, 스님, 호떡은 제가 드린 건데 그걸 다시 주면서 어째서 제가 아닌 스님께서 공덕을 쌓는다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도선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가지고 온 것을 내게 다시 돌려주는데 무엇이 잘못됐느냐?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안에서 이제 응영무념의 도가 있는데 호떡을 주고받는데 이 도선사가 호떡 잔수와 어떤 것이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 도선사의 입장에서는 10개를 받고 1개를 돌려줘도 도선사의 마음에서는 오고 가는 것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호떡만 이동했을 한 자리에서 봄과 여름이 바뀌듯이 한 자리에서 호떡만 오고 간 거예요. 예? 둘이 아니었어요. 호떡 장수하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온 것을 내게 돌려줬다고 했거든요. 근데 호떡 장수에는 오고 가는 것이 있어요. 주는 나가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호떡을 건넬수면 건넬수록 마음이 무거워지잖아. 그죠? 나 이만큼 줬는데. 그죠? 무거워져요. 그래서 3년 만에 터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도호선사는 주는 마음도 없고 받는 것도 없어요. 예. 오고 감이 없이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음을 건네면 건넬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도호선사가 이 호떡 잔수 마음을 보고 이 한마디를 던진 거죠. 예. 내가 그대에게 호떡 하나를 줘서 공덕을 쌓아놓으라 해서 계속 마음을 한번 건드려 본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천지라는 것은 줄 때 준다는 상의 없이 주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항상 준다는 상이 있으니까 이 상을 가지고 하다 보면 언젠가 폭발을 하게 돼요. 특히 어떨 때? 배은망덕할 때는 더 폭발하게 되죠. 그래서 은혜를 주고 나서 더 큰 죄를 짓게 돼요. 예. 내가 은혜 베풀었던 사람이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할 때 그것이 더 폭발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천지의 응영무념한 도를 채받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를 지금 항상 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줄 때 한번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빈 마음으로 주는지, 뭔가 쌓이고 있는 건지, 마음이 무거워지는지, 예. 살짝만 건드리면 폭발하는지. 예. 그래서 주고 나서도 마음이 개운해야 돼요. 찜찜함이 있으면 안 돼요. 예. 은혜를 베풀고 나서. 이것이 이제 천지의 응영무념한 도를 채받는 것이고, 이 응영무념한 도가 천지 팔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응영무념한 가운데 지극히 정성한 도가 있고, 응영무념한 가운데 지극히 밝은 도가 있고, 예. 응영무념한 가운데 영원불멸한 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천지 배은에 대해서는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우리 8가지 천지의 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천지의 8가지 도가 어떻다? 내 마음에 이미 우리 안에 있다.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을 원망구족하고 지곡무사하다고 하잖아요. 그 원망구족하고 지곡무사한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 뭐다? 천지의 도를 채받는 것이다. 그것이 이론상의 수행이다. 그리고 그것이 사막수행이다. 그래서 천지팔도가 8가지지만 그 안에 사막수행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천지 보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사막수행이에요. 사막수행을 하면은 천지 보온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막수행을 할 수 있는 우리 천지팔도는 이미 나한테 있는 것이다. 따로 구하지 마라. 내 안에 이미 다 천지팔도가 구비되어 있다. 나는 그것을 꺼내서 쓰면 되는 것이다. 예. 라는 것으로 오늘 천지팔도에 대한 천지보온의 강령에 대해서, 그 조목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실까요? 천지은 2번째에 대해서? 네. 질문이 없으시면은 여러분들 다음 한 주도 천지팔도를 채받아서 천지와 같은 위력과 천지와 같은 밝음으로 생활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자가 있었는데요. 오늘 불가피한 회사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게 돼서 오늘은 공연 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설명에 돌리겠습니다. 은혜로운 법신물 사언이시여, 천지에는 8가지 도가 있어 지극히 밝고 지극히 정성하고 지극히 공정하고
순리자연하고 광대무량하고 영원불멸하고 기륭이 없고 응용무념하게 나툰다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천지팔도를 저희 안에 감화 살아가고 있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 사막수행을 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저희들 천지와 다르지 않음을 알고 저희들 안에 천지를 발견하여 늘 사막수행으로 천지 같은 위력을 얻고 그 수명을 얻어가는 저희 공부인들 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으로 비옵나이다. 다음 주에는 이제 부모원입니다. 부모원 첫 번째 시간 함께 할 거고 소현진 교우가 강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기 105년 11월 11일 수요 마음공방 마치겠습니다. 마음공부 잘합시다. 이 답을 나무에